날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영광을 돌리는 이런 달임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또 기도하는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내용 중에서 본문의 기도만큼 완전하게 기록된 기도는 성경에 또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6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인 26절까지 말씀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될 그 사람들을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하여 또 예수 믿게 되고 그들이 또 제자가 되어서 또 복음 전하면 그들을 통하여 예수 믿게 되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예수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인 것이지요. 그러니 자신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그들을 통해서 또 제자되는 이 신앙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도를 드린 시기는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이 이 기도를 드리신 때는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신 이후에 드린 기도인 겁니다. 예수님은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 이후에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성찬을 나누시게 됩니다. 바로 그 이후에 하신 기도다, 그런 얘기.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익한 감화를 받게 될 것을 기원하시면서 이 기도로서 엄숙하게 그의 말씀을 끝맺고 계십니다.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희생을 전제로 한 기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곧 지상에서 제물로 바쳐질 찰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이제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놓았습니다. 십자가는 곧 잔인한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인간이 생각할 때에는 멸망과도 같은 것이고 끝과도 같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고 한숨을 쉬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하여 나 자신이 영광스러워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큰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앞에 놓고 어떤 큰 문제를 앞에 놓고 고통하며 마음 아파하는 이 상황에서는 영광을 위한 기도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충만함을 갖고 있으며 신앙의 능력을 갖고 있는 신앙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들은 큰 슬픔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마음에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의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로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내용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에게로부터
온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크게 달아가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서 역사하시고 주재하시는 그 능력을 믿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너희들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 이 말씀은 고별 설교인 것이죠. 앞에 나오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기록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보좌를 향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며 아버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5절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아버지이시며 의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기도를 드려야 할 대상이십니다. 그분께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받으실 때에는 하나님하고 동등한 분이시지만 이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실 때에는 한 인간으로서, 즉 아들로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며 인성을 입고 계신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기도의 문에서는, 기도의 서원에서는 다 하나님 아버지를 언급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롭게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그 기도의 서문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의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언급하지 않는 기도의 서문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예수님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언급하는 기도의 서문이 있는데 이때는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게 됩니다. 거기서 말하는 주님은 예수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이 삼위를 일컬어서 주님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때 이 기도의 서원에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기도의 서문을 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를 받으실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하고 동등하신 분으로서 기도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기도를 드릴 때에는 아들, 즉 성자로서 성부께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동시에
인성을 입고 계시는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이 내용으로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기도의 용기와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하신 기도가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거고, 동시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내용이 1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은 뒤에서도 설명되어지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신의 사명을 계속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사명을 온전히 수행해 오셨습니다. 그가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마지막 남아있는 정말 중요한 중대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앞에 놓고 기도할 때 인성의 입장에서 그가 기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다면은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을 잔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옮겨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걸로 마치신 것이 아니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신의 사명이 계속 그대로 수행되어지게 간청하는 기도가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까지 자신의 사역을 완수한 데 대한 영화를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입에 맡겨진 사명을 이루었으니 아버지여, 이제는 아버지께서 영광의 역사를 이루실 차례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지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아버지의 영광인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광되지 못하면 아버지의 영광이 훼손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영광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이 종을, 이 하나님의 자녀를 영광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사실 성부께서는 성자를, 즉 이 땅에 구속의 제물로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데 성자로 하여금 영광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낮은 자리에 오셔서 낮은 자로서의 삶을 일생을 통하여 살아가시는데, 그런데 그가 당하신 고난들이 참 많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욕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밀쳐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이려고도 합니다. 이런저런 온갖 음해도 있었고 별로 좋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신성 모독죄를 지은 자라고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이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그 아들로 하여금 표적을 일으키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게 하고 능력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고난의 사람으로, 멸시의 사람으로, 그런 속에서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낸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뭡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여기의 내용은 나사로 부활 사건과 관계되어진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소식이 왔을 때에는 병들었다고 왔어요. 죽을 병이 들었다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그럼 빨리 가서 고쳐줘야지 그러시고 그냥 후닥닥 가시지를 않고는 예수님이 그냥 머뭇거리십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둡니다. 장사 지내도록 내버려 둡니다. 장사 지내져 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냄새나는 이런 시신이 이제 썩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식을 접할 때 병들었다는 얘기만 들었지만은 그는 나중에 죽어요. 죽었다고 얘기가 전갈이 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통해서 살려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기적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난 중에도 표적을 통하여 기사를 통하여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있을 때만이 그런 일이 아니고 그의 일생 가운데서 보게 되면 두 번째 내용은 죽음인 것입니다. 처절한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애절한 부르짖음을 갖고 있었지만 끝내 십자가에 죽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정말 기적같이 못을 뽑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상처난 모든 것을 싹 치료하고 내려와 가지고 너네들이 이렇게 할지라도 나는 이런 사람이, 이러시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죽어버리십니다. 목숨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계획을 이루는 구속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영광이라, 그런 얘기예요. 죽지 않고 그냥 살아있는 게 영광이 아니고 그 일을 위하여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더 영광되는 것은 그 다음 사건에서 나오고 있는데, 가다 장사 지냈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가 생전에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고난을 당한 후 그를 더욱 영화롭게 하시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려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를 믿는 자들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사람이 되는 것은 썩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존재로 부활의 변화체로 신령하게 변형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영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겪어야 할 그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것은 곧 승리하게 하옵소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만 이 죽음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동시에 내가 영화로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런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화롭게 될 그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시련의 시간, 이 엄청난 어려움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고 할 때 그것은 나에게 영광이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종의 순간이 나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임종에 대하여 이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과 낙담과 실망과 좌절로 그렇게 일관될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죽음이 찾아오면 끝인 거고 그리고 모든 것에 이제 끝장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이 관문이지요.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관문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관문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순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성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땅에 있는 장막집은 무너지지만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즉 하나님 앞에 서는 승리의 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유익을 위해 이 요청을 허락해 주시도록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죽음도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의 부활은 더더욱 이 죽음을 영광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오심과 그의 일생의 고난과 그리고 결정적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장사 지내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되어지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섭리, 계획하심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자가 온전하게 이루었으므로 그 일을 이룬 아들도 영화로운 것이고 그렇게 되어진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한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기도의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곧 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이 내용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은 이 기도에서 사명을 이루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4절이지요. 5절에서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본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에서 땅에 오셨지만, 낮은 자로 오셨지만, 죄인처럼 되셨지만 죄는 없으시고 그분은 그런 처지에 있지만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그러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땅의 구속을 위하여 낮은 자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셔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으니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영화를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영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이름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2절에는 그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지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아들이 그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짐으로 죄를 속하고 부활함으로 생명을 그들에게 부여하는 거죠. 아들이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시잖아요. 할렐루야. 때문에 사명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도 영화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모든 측면에서 그가 세상에 오신 목적을 완수해내시는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여 영화롭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도 사명을 완수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자. 아멘. 그러면 나는 그냥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은 우리의 의지로 잘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바울 사도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명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이루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목적이 이루어지므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동시에 영화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맡겨주신 사명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삶을 살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